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종들에게 주신 규례. 물론 이 말씀 속에서 20장에는 이 종들에게 그 종에 관한 법도 있고 또 폭행,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그 법도 있고 또 이제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런 법도 있고 또 22장에 보면 배상에 대한 법, 도덕에 관한 법, 이런 법들로 쭉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게 되었고요. 이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큰 계명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로 613가지나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613가지 중에 저희들이 조금씩 같이 배워나가길 원하는데 그 중에 21장에서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법이라고 한다면은 21장은 사회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율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례를 우리는 이 시민법이라,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시민법이라고 하면 한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신정법,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법을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 여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하나, 이 종들에게 주신 규례가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노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에 어떤 노예 제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이 노예 제도, 종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또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좀 딱딱한 것 같고, 율법이라는 것은 꼭 그 잣대를 대는 것과 같은 어떤 원칙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인데, 그래서 완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율법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규례들을 통해서 이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종, 노예에 대한 규례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종을 사고 파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리는, 종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그 이전 시대에도 빚을 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부모들이 자식을 이제 나쁜 말로는 판다는 거고, 좋은 말로는 그 빚을 대신해서 가서 노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이 종이 되는 이유는 전쟁 포로로 끌려온 이방이거나 돈에 팔려온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여기 성경에 말하는 히브리인이 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떤 그 주인의 돈을 빌렸는데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로서 자식을 대신 빌린 돈을 대신해서 자식을 종으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인 중에 참 이 부모들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자식을 이제 채권자에게 참 그 자식을 노예로 바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노예 제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 제도를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6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를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노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노예 개념, 미국에서 그 노예 해방 이제 제도를 가지고 해방 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링컨 대통령을 기억했던 것처럼 그 노예들을 보면은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인. 또 요셉을 보더라도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평생 노예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저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런 노예로 가는 애굽의 노예를 가든지 또 이제 가난해서 노예로 이제 사고 파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6년은 그 일을 하게 하고 7년째는 자유를 주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덕 주인을 만나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례를 정하셨는데 당시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생존마저 위험받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세심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 노예가 됐을지라도 그가 6년 동안은 일하게 하고 7년째는 그에게 이제 안식년 때는 자유를 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대부분 찾아다니신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가난한 사람들, 또 세리, 또 과부, 또 이제 고아, 또 이제 장녀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한 그런 소외당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주로 찾아다니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귀부인도 예수 믿게 되고, 고관급에 있는 로마의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었지만은, 주님이 대부분 찾아가는 사람은 갈릴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에게 마음을 가졌고 또한 소외당한 사람에게 마음을 가졌다면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서 히브리 종을 사면 결국 6년 동안 상전을 섬기되 7년이 되면 값없이 이제 나가 자유의 몸이 되도록 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종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빚을 못 갚았다 할지라도 그가 6년이면 웬만한 빚은 대부분 다 갚기 때문에 7년째는 무조건 그에게 이제 자유를 주도록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빚져서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는 그런 경우에 참 노예 편의 입장에서 참 도와줬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명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의 노동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노예를 두게 되었을 때 주인의 학대라는 것은 아마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는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인이 가졌기 때문에 아주 노예들은 학대하고 업신여기고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차별 대우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종차별하는 것 같아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 여러분들은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 화교들이 말이에요. 화교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한국만큼은 화교들이 이 발을 뻗지 못한다고 그래요. 물론 인천에 이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어디에 가보면은 이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큰데 이 한국에서만큼은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돈을 투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이제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특성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굽실굽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동남아에 있는 사람,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우습게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면은 착취하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악독 기업가들이 착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사고 났으면은 치료비도 주지 않는 그런 악독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는. 제가 친구 목사가 미국에 있어서 이제 그쪽에 여행도 하기도 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면서 오고 가기도 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 없이 그곳에 가서 눌러 앉은 분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직장 생활하면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신고할 수가 없어요. 왜? 영주권이었기 때문에 쫓겨나니까 한국으로. 쫓겨나지 않으려면은 그냥 거기서 돈을 안 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잘 살아보려고 참 이런 먼 타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듣게 될 때 참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까지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있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농사 짓다가 곡식을 거둘 때 배 한 단을 이제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벼 이삭 하나하나 떨어진 것까지 그냥 빗자루로 그냥 훑어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 우리나라 습관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일부러 그 벼 이삭을 이제 떨어진 것을 두고 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제 금요일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분들은 지금도 안식일 지키고 있거든요. 온 가족들이. 그러면 목요일날 저녁쯤 때문에 이제 샤타문, 이 시장에서 샤타문을 내릴 때에 2, 3일 지나서 좀 상하겠다 하면은 전부 다 샤타문 밖에다가 다 놔요. 시장에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봤더니. 다 놔요. 그러면은 이제 배고픈 사람들이 오다 가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베푸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좀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여유 있으면 좀 나눠주고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베푸는 마음이 좀 우리에게 몸에 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노예가 6년이 되고 이제 7년째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신명기 15장 13절과 4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무엇으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이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빚을 탕감하게 되었고 7년 때 됐을 때에 빚을 탕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를 이제 자유함을 주게 되었을 때에 좀 넉넉히 챙겨서 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고 또한 구정 때고 명절 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다가 정말 이렇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큰 며느리들은 항상 이리 싸주고 저리 싸줄 때 그 가지고 오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좀 그렇게 넉넉해야지 그것을 그냥 안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마음이 좀 풍성하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종에게 하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지금 노예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히브리인 중에 노예가 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너희들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섬기고 6년 후에는 안식년에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너무 정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따져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본성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내 것 외에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또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때로 우리가 빚진 자가 되고 때로 우리가 노예가 되고 때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과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면서 시내산에서 저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노예들이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7년째는 저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기억할 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종에 대한 규례는 자원하여 헌신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여 요구했다는 그 말이 21장 그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종들 중에 이제 그 어떤 부잣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종으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남종이 있으면 여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눈이 맞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살아가다 보면 다 눈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는데 이 여종들과 남종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여종들도 역시 주인이 이 빚으로 왔기 때문에 이 여자가 7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먼저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럴 때는 남자가 혼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눈 맞은 부인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처와 아내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 내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사장이나 이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이나 문설주 기둥에다가 이 귀를 대고 거기다가 송곳으로 그냥 확 박아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어서 귀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귀고리가 생긴 거예요. 내가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귀고리를 만든 거예요. 혹시 귀고리 하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노예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그 처와 자식은 어떠하겠어요? 남편이 7년이 6년이 돼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자기는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4년이 더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자유를 얻어가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기 처와 자식들은 불안했을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유의 몸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자식이 남편이 자유를 얻을 그 날짜가 되면 될수록 아마 잠을 못 이루고 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귀고리를 딱 하고 온 거예요. 그것은 처와 자식에게는 큰 기쁨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주인에게 이제 평생토록 종노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는 그 노예가 부모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노동을 하게 되었지만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자유를 얻은 속에서 노예와 자유를 얻지 못한 속에서 노예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노예가 됐지만은 이젠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토록 노예가 되겠다. 이거는 자원하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은 기쁘고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전에와는 다른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서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하고 즐거움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자원에서. 그것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노예는 천지 차이예요. 자기가 자원하는 것과 빚에 의한 것과 그 같은 노동을 하되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 남자가 남종이 이제 귀를 뚫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을 했고 그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그 흔적, 자유인인데 노예가 됐다는 그 흔적을 남기면서 주인에게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한 남종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귀고리를 하고 왔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이거 귀고리는 귀 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가지고 온몸에 피를 흘려셨어요. 창으로 허리를 찢기셨어요.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했다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도록 헌신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한 가지 죄송스럽지만 물어보겠어요. 혹시 목사님 저 귀고리 하려고 귀 뚫었어요 하신 분 한번 여자들 중에 한번 손 들었어요. 남자들도 있으면 그냥 손 들었어요. 남자들. 귀고리 귀 뚫은 사람 없어요? 정말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빨리 손 들어봐요. 예. 알았어요. 손 내렸어요. 예뻐지세요. 여러분들이 귀고리 했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그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는 더 예뻐지기 위해서 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런 흔적을 남긴 것처럼 우리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흔적이 자기 몸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께 자원해서 평생 드렸던 그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몸에 수술 자국이나 뭐 다쳐서 자국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내가 예수님께 평생도록 헌신하겠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 십자가까지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흔적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부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형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한 좋은 직장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진급을 포기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진급을 포기한 사람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집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진급마저도 포기하고 또한 자기 가정에서 이제 어떤 길도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되고 봉사되어진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에 정말 너무 많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일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분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을까? 성경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3장 13절과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겠어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더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이 이런 모습이라 말이에요. 목구멍은 열린 무더며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 말만 하면 저주하고 악독하고 발에는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고 평생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죄 아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죄 아래 있던 마귀 아래 놓여있던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과 내가 이제 10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특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남종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평생 돈을 조국으로서 자원하여 주인을 섬기겠다고 결심했어요. 우리들도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남종의 그 귀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더욱더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평생을 함께 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귀를 뚫는 그런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드려진 흔적. 오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내가 하나님 뜻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물론 여기에 이미 결단한 사람이 있고 아직 혹시 결단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정신적 거성 중에 한 사람인 슈바이처 박사는 그분은 이 박사 학위를 4개나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30살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고 30살 후에는 뭔가 내가 내 생에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늘 생각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가 30살 때까지 박사학위 4개를 받게 되는 그런 명성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목사요, 그분은 신학자요, 그분은 교수요, 또한 그분은 음악가로서 명성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콩고 지방의 흑인에게 의료 봉사할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바로 저 흑인들에게 의료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자기 부인과 자녀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서 그곳에 90세가 넘도록 흑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90이 넘었을 때에 한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당신 뭐 좀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이 정도 박사 4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좋은 문화와 모든 음식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 아프리카인들과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형편없이 사느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손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싶었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싶었고 그리고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의 발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예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이제 그동안 나를 위해서 모아왔다면은 이제는 이웃의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겠지만 좀 여유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남종은 자기가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 자기가 편히 살 수도 있지만 자유인으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주신 종에 대한 규례는 약한 자들에게 배려할 것을 명했어요. 그러니까 노예 중에 또 뭐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어요. 노예들 중에 또 약한 자, 그 약한 자에까지 배려했는데 그 약한 자가 뭐냐면은 여종의 여종. 여종은 7년이 되어도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7년이 돼도 타국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주인의 아들과 이 부부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은 그를 딸같이 여기라. 그를 딸의 위치에서 여종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종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다른 또 여자하고 백인들하고 결혼을 했다면은 그 여종의 권리를 보장해 주라. 네가 여종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렇다면은 그가 빚을 갚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유를 주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여종은 주인의 성적인 놀이개감에 되기가 쉬웠고 실증이 나면 마음대로 팔아치우는 물건과 같이 취급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이방의 풍속을 내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고 이 여종에게 인격적으로 그도 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종은 8년이 되어도 남종처럼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남녀 차별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여인이 혹시 주인과 이 여종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를 아내 이상으로 그를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종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종에게 자기 부인이 있을지라도 혹시 그 여종을 만약에 취했다면은 그 여종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해서 안 되고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그 인격을 짓밟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여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은 아내로 선택한 이상 성적인 놀이개감이나 마음대로 팔아치는 물건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 우리 역사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간적인 만행으로 하여 영문도 모르고 납치되어 간 한국인 강제 징용자 수가 778명이 넘고 10대 소녀들과 처녀들, 유부녀들을 비롯해서 일본군 이안부로 끌려가 조선인 여성 수는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90세 넘으신 할머니는 이 이안부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가 처녀 때 정말 이 일본군에 의해서 자기 성까지 빼앗긴 그 수치를 알면서도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200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도 89개 나라에서 사기, 강압, 납치 등으로 인해서 인신매매된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400만. 미국에서만 5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영국 사회학자인 케빈 베이스는 2002년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 10만에서 15만 명의 노예가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10에서 15만 명 노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계 도처에는 수천만 명의 노예들이 목숨을 잃기도 되고 여인들이 성을 뺏기는 그런 일이 수다한데 노예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냐면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 1800만에서 2200만, 파키스탄은 250만에서 350만, 브라질은 30에서 50만, 중국에는 25만에서 50만, 네팔, 모라티니, 또 이 아이티 정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못 사는 그런 데서도 이런 노예를 두었다는 거예요. 미얀마, 타이 이렇게 좀 생활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예를 두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예요. 인신매매, 마음대로 성을 빼앗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 이런 것을 아셨는지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만약에 상전이 여종과 관계를 갖고 부부 생활하다가 또 다른 여자하고 이제 더 좋은 여자하고 장가들지라도 자기가 선택한 그 여자에 대해서 음식과 의복과 또한 부부 생활하는 것을 끊지 말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도 한 여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거든 그가 빚을 갚지 못했을지라도 그에게 자유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인에게 세 가지를 명했어요. 뭘 주라 했어요? 뭘 주라 했어요? 음식과 의복과 그 다음에 의복, 그 다음 뭐예요? 부부 생활을 끊이지 말고 하라 말이에요. 네가 원해서 했던, 네가 감정적으로 했던 그거 관계없이 한 번 책임지면 끝까지 책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서 그 영화 한 장면에 보면은 매맞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 당시 1841년에 노예들이 자유를 주었거든요.
근데 노예가 자유를 얻었는데 바이올린도 잘 치는 자유인이었고 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데 이 몇 사람들이 이 사람을 꼬여가지고 불법 노예 수용소에 끌려가면서, 그리고 이 악명 높은 루이지애나, 이 그 가장 노예를 심하게 대하는 그 루이지애나 가서 12년 동안 채찍에 맞고 학대를 당하다가 변호사를 만나서 그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12년 만에 해방이 되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 노예 12년 한번 보세요. 예. 동영상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기서 매를 맞는가. 이게 실제적으로 영화의 얘기입니다. You're nothing but a Georgia runaway. You're just a runaway nigger from Georgia. 여기에서 노예 10인이라는 생활을 하면서 이 한 주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자기 그 노예 여종 중에서 자기 관심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원치를 않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여인을 학대하고 또 그의 편들은 남종을 학대하는 그런 광경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화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참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지 BC 1446년에서 1406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이런 율례를 정했다는 것, 이런 율례를 정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과 여종의 관계, 어떻게 했던 관계를 맺었던 성경은 그 여인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남종보다 더 연약한 이 여자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여인의 그 가치관, 그 여인의 그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부들 관계 속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많은 이 상담학자들이 사랑의 방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라고 했는데, 대부분 경우 남편들은 스스로 자기 아내를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내들은 남편에 의해 학대당하고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으로 아내를 이끌어가고 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관, 자기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내가 여자니까 여자를 존중해달라는 그 한 가지인데 그 사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부부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발 아내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존재의 가치관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야.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내가 돈 가지고 아내 그 존재감, 아내 그 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아내의 90%는 자기라는 존재가 남편에게 짓밟히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묵인 그 성, 남편과의 동침을 거절하는 것은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잠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종까지에게도 그 부부의 관계를 계속하라고 성경은 율법에 정할 만큼 그 연약한 여인에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건강하면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지면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여종에까지도 부부 관계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부부, 한 아내의 그 자존감, 그 하나의 그 존재를 귀히 여기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노예 제도에서 규례를 정한 것은 한마디로 10계명을 정했던지 613가지의 규례를 정했던 것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요. 결국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탐내는 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웃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돈이 있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창조했을 때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든, 그 사람이 흑인이든, 그 사람이 우리와 피부가 다르든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기 바라고 서로 존중히 여기시길 바라고 서로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좀 가졌다고, 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혹시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하고 흑인의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잘 아시죠? 그가 모처럼 해방시키고 자유의 시간이 있어서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다가 이제 암살자에서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시신을 링컨의 고향인 알리노이즈 스프링필드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지나갈 때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흑인 아버지가 흑인 딸을 이제 높이 쳐들고 저 지나간 사람이 누군지 보라는 것입니다. 아들아, 잘 보아라. 저분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결코 잊지 말아라. 저분의 죽음으로 너와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너와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란다. 저 사람의 죽음으로.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 때문에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남종이 자기 귀를 뚫고 처자식을 위해서 한 주인에게 평생 종로를 하겠다고 자신을 드려줬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 아버지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